한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오드리 헵번은 죽을 때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내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여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네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한 번씩 다 안아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가지 유언을 남기셨는데 하나는 예수를 잘 믿어라. 그리고 또 한 유언은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 그게 어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려고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유언이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언이 매우 중요하고 유언은 효력이 있는데 그 유언은 뭘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아마 아버지의 죽음, 부모의 죽음을 1차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 유언이 효과가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성경은 여러분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해서 아버지 그분의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죽음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죽음이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는 그가, 동사는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다. 누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이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진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죽음인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아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이나 어떤 영웅이나 현자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누구의 죽음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정말 육신의 아버지, 부모의 죽음도 그 죽음을 통해서 그가 남긴 유언이 엄청난 법적인 어떤 효과와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죽음, 그분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는 어떤 효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이 죽음의 사건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죽음에 가져오는 위대한 효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하여금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첫 번째 집중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그 유명한 중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보라고 하는 단어, 메시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누구에게만 관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관련된 단어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어느 인간 그 누구에게도 연관된 단어일 수 없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단어가 이 메시테스라고 하는,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중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인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때 우리 교단에서도 중보 기도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결의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 중보라는 의미는
그 누구와 그 어떤 인간과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고 단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 이 메스테스라고 하는 이 중보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교적 자주 그나마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는 강요 제2권 1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인 구름과 같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천국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면 평화를 회복할 중재자의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에게 도달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인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구름이 꽉 끼어 있는데 그 구름이 뭐냐 하면 죄의 구름이 꽉 끼어 있어서 이 죄의 구름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과 우리를 완전히 격리시켜 놓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 하나님과 이 불화의 관계 속에 이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는 과연 누구이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면서 오늘 문장이 길어서 다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칼빈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어느 한 사람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조상과 같이 모두 하나님을 보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중에 어떤 존재도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천사 중 하나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쭉 설명합니다. 그도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라고. 아담의 후예 가운데도 아무도 그런 존재가 없고 천사 중에도 그런 존재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나님께로 올라갈 힘이 우리에게 없으므로 숭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사태는 확실히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함께 연결되어 함께 성장해 갈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속에서 강요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사이에 칼빈의 표현을 다시 말하면 죄악의 구름이 꽉 끼어 있는 이 불화를 평화의 중재로 만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우주를 봐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보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막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 막 울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얘기했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뗄 수 있는 권한을 그분만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 다 한 분이 보이는데 어린 양 같으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딱 서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인간의 그 울음이 고통스러운 절규가 그쳐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태가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도대체 이 절망의 상황을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늘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그 첫 번째 위대한 축복은 뭐냐 하면 중보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뭐지요?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셨고 동시에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실체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테스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은 뭘 통해서 일어나느냐?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과 잔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 앞으로 나를 연결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는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거 다 오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이라는 단어에 오늘 성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를 어디로 항상 이끌어가느냐? 저 여러분 모세 시대 성경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시내산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단어가 언약의 피라는 단어예요. 피를 여러분 손에 담아와가지고 반은 어디다 뿌리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체결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40주야를 그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신 말씀이 그 돌비에 새겨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었던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비에 새겨진 언약은 영원합니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돌비는 언제 깨진 줄 아십니까? 돌비를 들고 내려오다가 벌써 깨진 거예요. 왜? 그들이 산 아래에서 뭐 했기 때문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돌이 그 첫날 받아서 내려오는 그날 깨진 거예요. 그날 언약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헬라어의 이 언약을 한 단어를 쓴데 순데케라. 순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함께 이런 뜻이에요. 순데케 언약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혼 언약과 같아요.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일방의 파기가 일어나면 깨어지는 언약이 바로 이 순데케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돌비에 새겨 주셨지만 그 돌비를 그들이 눈에 보기도 전에 그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춤을 췄기 때문에 그 돌비는 그 순간에 깨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서 다시 그 돌비를 만들어 그에게 주셨던 거 우리는 기억하는데 이 언약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대부분 깨져버려요. 이 언약은 깨져요. 그 순간에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받아십시다. 새 언약, 옛 언약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새 뉴 카버넌트,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신약, 새 언약이에요. 그걸 신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다. 옛 언약과 다른 구분되는 뉴 카버넌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여러분 이미 앞에 8장 6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비교급으로 옛 언약에 비해서요 모아된 훨씬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언약은 어디다 새기죠? 돌비다가 새기는 거 아닌가?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성경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예레미야 여러분 31장 33절의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돌에 새기는 그런 순대케 언약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의 중보는 이전의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인데, 그 뉴 카버넌트는 어디다 새기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겨주시겠다는 말씀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일컬어서 헬라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디아데케라는 언약이에요. 디아데케. 순데케하고 달라요. 디아데케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언약의 상대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우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지만, 그 언약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지런히 눕혀놓으셨잖아요. 눕혀놓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식은 영롱해요. 또렷해요. 모든 진행되는 일들이 보여요. 쪼갠 고기 사이에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햇불로 임재하셔서 고기 사이를 싹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순데케의 언약을 맺으려면 그건 히타이트의 언약 방식을 하나님이 체결하셨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면 언약의 상대자인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못 지나갔어요. 안 지나가는 게 아니고 못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생생하게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못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묶어버렸어요. 왜? 그 언약의 주체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디아데케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역사로만 이끌어 가실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는 그 언약의 상대로 부름을 받아 그 언약의 위대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지만, 그 언약의 주체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5절 중반절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등장되는 단어가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 여건에 따라서 그게 파괴되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무효되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언약으로, 이 새로운 언약의 영원한 기업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바탕이며 우리의 근본이며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상대적으로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상대적인 윤리를 강조하지만 그거는 성화적인 영역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는요, 그 상대적인 윤리를 뛰어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화무쌍한 이 삶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도록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중보 또는 언약, 이 새 언약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 오늘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이 언약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단어가 죄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약도 소용이 없고 중보도 소용없고, 중보와 언약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오늘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신구약의 공통된 진리였음을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에 구약시대 모세도 피로써 정결케 했다고 말씀했는데, 그 피의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한 원리라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씻었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는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이잖아요. 짐승의 피, 황소와 염소의 피, 그게 뭘 우리를 씻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뭘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피는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죄에서 속량하시고, 받아하십시다. 죄에서 속량하시고, 죄에서 속량하시고, 죄에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주님의 피로 그분이 중보자, 그분이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이유는 한 가지다. 옛 언약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오늘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이 목적은 죄사함, 할렐루야, 죄에서 우리를 속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떡과 잔을 참여할 때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하여 흘리신 피만이 나를 죄에서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죽음에서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지 않지만 진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죽음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자신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늘 여러분 죽으심,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분에게 감격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죽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오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고 감격하는 시간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오늘 성찬 예식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에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다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